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공식 문서로 기록된 내용,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땅의 평화, 인간의 평화, 인간이 만든 평화, 힘으로 만들어낸 평화, 하나님 없는 평화, 거짓 평강을 깨뜨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대한 우주와 큰 나라들의 역사만 다스리거나 혹은 먼 미래에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현재 나와 여기 있는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남은 부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요소들 중에 가장 우리가 감격스럽고 또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하는 것은 특별히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혹은 이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또 그분이 인격적이다는 것은 그 맺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맞추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늦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시간이 들어갑니다. 헌신을 하든 뭔가 얻든지 간에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구원에 관한 진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한 번에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창세기 3장 15절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걸 보통 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저걸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원시 복음 혹은 원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처음 시작점, 복음이 무엇인지 처음 계시되었던 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서 이것을 들으니 이게 이 말이구나 하지만 사실 처음에 저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깨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이 구원을 좀 더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방주 안에 있을 때에만,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자,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방주는 하나밖에 없고 창도 하나요, 문도 하나고 키도 없고 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구원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시면서 불렀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 모리아 산에서 그가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사건과 그 사건의 끝에 여호와 이레라는 제단을 쌓았던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란 또 이곳에서 어렴풋이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순양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엇의 희생제사, 대속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바쳐진다라는 것도 어렴풋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피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 어린 양의 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주셨던 그 율법 가운데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죄사함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드디어 뭘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성경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그리고 보내진 사도들과 목회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의 증언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인류 일반 역사에서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도 금머리라고 했잖아요. 금이라고 했잖아요. 역사에 있었던 나라들 가운데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요. 이 마지막으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내용은 바벨론의 왕이지만 참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이제 한 내용을 이제 볼까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섬기는 마르둑이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유다를 무너뜨렸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 나라가 승리를 하면 나라와 나라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던 신들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했고, 이 땅에서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저분이 신이다라고 말해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평안히 궁에 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평안 가운데서 거할 때에 한 꿈을 꿈으로써 불안에 빠졌고 공포에 빠졌던 그때에 꿈을 해석해라, 꿈이 뭔지를 말하고 꿈을 해석해라라고 자기가 의지하던 바벨론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그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꿈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죠? 아무도 꿈을 알 수는 없다. 그런데 나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꿈을 가르쳐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다니엘의 입에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꾸었던, 밤에 꾸었던 그 꿈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와,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구나, 지극히 높은 신이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을 계속 보시면요, 영생하시는 이라고 이제 그를 말해요.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 그분을 지극히 높은
참신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자신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그 꿈의 해석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나라가 창대하여 금처럼 찬란하고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도 끝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도 끝이 날 것이고 그 권세들은 계속해서 끝이 날 것이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과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 꿈의 해석을 듣고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35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든 땅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 자다. 그분은 그런 분이다. 이건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그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는 그곳에 딱 세 사람이 꼿꼿이 서 있었을 때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의 명을 받고 풀무불에 던지던 그 사람은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자신을 노하게 했던 자기가 던져버렸던 그 세 사람은 그대로 살았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은 나는 내 명대로 내 명에 순종했던 사람은 거기서 죽고 내 명에 불순종했던 그 세 사람은 살고 그리고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다. 나는 그분이 주신 권세를 조금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다. 그분이 그분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나는 죽이려고 해도 그분이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 사는 것이고 나는 살리려고 해도 그분이 죽이려고 하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꿈을 해석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금신상을 짓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되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을 볼까요? 그때에 여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이건 또다시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꿈의 해석을 받고 1년 동안 시간이 지났고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최소한 8년 전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더라. 한 8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이 멀쩡하던 정신도 잃어버려서 소처럼 그냥 들짐승들과 함께 그렇게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멀리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거대하고 큰 나라 저기 멀리 역사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역사하셔서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죠. 자기 권세 다.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 그래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고 지극히 높으신 이 영생하시는 이 주권적이신 분, 지금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런 것들을 그의 삶 속에서 차츰차츰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어떻다고요?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이번엔 뭘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단순히 주권적이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구나. 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구나. 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분이구나. 하나님 지금 여기서 다스리시고 역사하는 분이구나. 근데 좀 더 나가서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분이 보니까 진실하신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라는 것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지만 다 의롭고 옳다. 그리고 그분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27절을 보시면요. 이거 엄청난 꿈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입을 열기로 주저했습니다. 왕이 권세를 잃고 정신병자처럼 소처럼 풀을 뜯고 7년을 보낼 것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입을 닫았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너는 이 꿈에 대해 범인하지 말고 얘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꿈 끝에 이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당신을 이곳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공의로운 법을 실천하시고 이 땅의 질서를 잡기 위함이니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던 삶을 정리하고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사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비천한 자, 연약한 자들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 그래서 그가 살 길을 열어줬는데 느부갓네살에게 열어준 살 길은 더 큰 나라를 빼앗으십시오. 뭐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진실하게 행하라. 공의롭게 행해라.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28절을 보니까요. 그 말을 듣고서 이 일이 그냥 느부갓네살에서 임했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행하라고 말해놓고도 그냥 그렇게 해버렸나 보다 싶었는데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도 1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내 위엄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고 말씀에 의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의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분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기록된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서서히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분이 느리시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서서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자신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을 붙이십시오. 1번에도 자신을 붙이시고 뒤에도 확실하게 앞에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증명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신앙이 전혀 어리면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좀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아마 그런 부담이 있었고 또 그런 부담감을 드러내면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니엘서를 읽는 내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명하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이걸 증명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 살아있다. 나 지금 여기 있다. 라는 걸 증명하시는 듯한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10대 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였으니까 10대 지금 한 주하나이 정도 뭐 중학생 정도 때에 왕족이었던 그들이 그냥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부모로부터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여기서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리던 그의 삶에 예배도 끊어지고 부모의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거 다 끊어지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지만 다시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졌던 유다가 무너지고 무너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지라는 신학적인 충격과 그리고 인간적인 충격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으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께 뭐 불평을 하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면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 그런 마음의 의구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냐는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군가? 그리고 이 아사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는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금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냐라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했던 그들의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꿈을 주셔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다니엘의 청거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지방의 관리가 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거기서 증명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것을 또한 증명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아사랴라는 이름,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다, 이것은 그들이 확실하게 증명받았던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세 명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바벨론 왕이 보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 불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거기서 경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재판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느부갓네살도 심판하셨어요. 그가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만들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그의 손자 벨사살은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요, 메대와 바사까지도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다리오 왕 때는 사자굴에 던졌거든요. 그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거짓을 고함으로, 모함함으로, 근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사자가 다니엘은 먹지 않고 그 신하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공식 문서로 기록되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는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없는 평안, 세상 평안, 거짓 평안,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주는 그 거짓 평안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저 큰 것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부르며 하나님 안에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마지막 교훈을 살펴봅니다.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이것이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다면 이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칭송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진짜 배워야 할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